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어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예배 같지만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익숙하지 않는, 사실은 너무나 황홀한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은혜가 더욱 누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추적하신 하나님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련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엄마 말이라면 꼭 반대로 행동하는 청개구리가 있었어요. 물가에 가지 마라 하면 꼭 물가에 가고 이쪽으로 가라 하면 꼭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병들어 죽게 되자 엄마는 청개구리가 언제나 반대로 한다는 것을 알고는 강가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죠. 강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산에 묻어둘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은 지난 시간들을 후회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던 삶을 후회하면서 이제라도 내가 마지막이라도 엄마의 말을 들어야지 라고 하며 엄마의 유언을 따라 강가에 묻어요. 그러니까 개구리는 비가 올 때마다 무덤이 쓸려갈까 봐 아파하면서 슬피 우는, 그래서 개구리 소리가 그토록 구슬피 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화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도 청개구리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고집이죠.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반대로 가고 싶고 강가로 가라고 하면 산으로 가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고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셔도 우리는 자꾸만 다른 길로 가요. 하나님 말씀하신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즉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선택의 축복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선택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길이 아닌 진짜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 하나님과 꼭 같지 않은 내 마음, 내 본성, 죄악된 마음을 선택하죠. 그러니 결국 이 고집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선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복을 정하셨고 이미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며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면 다 주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러면 다 받은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아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다 보면 그 복은 이미 내 것이에요. 이미 그 복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복이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을 따라가면 누리게 되는 거죠. 누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복을 정하셨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심이 너무 명확한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문제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즉 약속만 따라가면 되는데 이미 정해졌고 그것을 누리는 것도 정해져 있는데 그 간격 속에 나는 말씀만 따라가면 되지만 약속이 아닌 다른 길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옥 청개구리 같죠. 하나님 말씀하신 길 대신에 내 생각을 따르고 내 고집을 따르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의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내 맘대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만난 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자격이 없어서,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어서 광야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광야를 만날 때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잘못 살았나? 내 자격이 안 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대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광야는 마음 훈련소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확인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광야는 마음이 드러나는 장소예요. 내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곳입니다. 고스란히 내 마음이 다 드러나는 곳이 광야이죠. 컵이 흔들릴 때 진짜가 나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컵이 조용히 놓여져 있으면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지 못하죠. 여러분 이 컵만 보면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 컵을 들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저를 툭 쳤어요. 툭 치면 이 컵이 탁 쏟아지죠. 그러면 물이 들어있던 이 컵에서는 물이 나오고요. 커피가 들어있던 컵에서는 커피가 나오죠. 이 컵이 쏟아지는 순간, 이 컵이 흔들리는 순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그제서야 여실히 다 드러난다는 거죠.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마치 우리의 마음과도 같아요. 우리의 마음. 평소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정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유심히 관찰하고 나를 공부하고 나를 해부한다고 해서 내가 나를 잘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숨김의 귀재거든요. 나를 감추고 숨기고 묻어놓는 것의 귀재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도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 상담을 받으면 재미있죠. 심리 상담을 받으면 내가 나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 내가 그런 유형이야. 내가 그런 성격이야. 맞아. 이러면서 나를 알아가는 재미가 너무 쏠쏠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도 많이 하고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내 삶이 흔들릴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누군가가 내 마음을 건드릴 때, 그때 진짜 내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다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뜻하지 않는 어려움, 불편함, 감정의 충돌, 내 계획의 어긋남, 욕구 불만의 상황을 직면할 때, 그것도 계속해서 직면할 때가 바로 내 마음의 컵이 흔들리는 순간이에요. 내 마음의 컵이 계속해서 흔들리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어떤 말들을 내뱉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태도에 반응을 하게 되죠. 어떠한 태도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내 마음이죠.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해요. 찰랑찰랑 이 정도죠. 하지만 누군가가 쿵쿵쿵쿵 계속해서 내 삶을 흔들어댈 때 우리는 그제서야 내 마음에 있는 컵이 확 쏟아지면서 내 마음에 이것이 있었구나. 내 마음의 기저에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 이런 감정이 있구나. 이러한 뜻과 고집과 계획이 있구나. 모든 것을 여실히 확인하게 됩니다. 아주 적나라하게요. 이 시간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므로 광야는 우리가 흔들리는 곳입니다. 불편하고 외롭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흔들려요.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 들어가면 흔들리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끝없이 동공이 흔들리고 머리가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려요. 그 흔들림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그동안 나도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불신을 확인합니다. 내 마음에 있었던 조급함, 욕심, 교만함, 이기심, 의심,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게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조건적인 순종으로 가고 있었던 내 마음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광야의 지속은 내 마음을 적나라하게 확인하는 지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꺼내고 또 꺼내도 다시 한번 내 민낯과 내 마음을 끝없이 확인해 가는 것 말이죠. 우리 안에는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도 있고요. 교만한 마음도 있고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으나 하나님을 더 잘 믿을 때 내 삶이 비범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음도 있어요. 믿음을 원하지만 나도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걸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가고 싶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삶이 평범해지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주저하는 마음이 우리 기저에 깔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만을 향해서 정말 내 삶을 올인하여 살고는 싶으나 사실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그냥 아무 탈 없이 평범하게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나도 그럼 저렇게 살 수 없을까? 난 특별한 거 원하지 않는데 뭐 그렇게 비범한 믿음도 원하지 않는데 그냥 저 평범하게 그냥 하나님을 소소하게 섬기며 살 수는 없을까? 라는 마음들이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마음을 직면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때로는 길을 찾지 못한 혼란의 시간이요. 아무리 두드려도 돌파가 안 되는 답답한 시간이요. 재정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그러짐이 지속되는 시간이요.
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지지 않는 무거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이래도 저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시간, 그것이 광야의 시간이죠. 사람이 가장 괴로워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사람은 참 제멋대로이거든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지독한 죄성이죠. 심지어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마련해 놓았다고 해도 우리는 가장 좋은 것보다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요즘에 태원이가 저를 볼 때마다 강도사님 자세 똑바로 하시고요. 허리 꼬우지 마시고요. 다리 꼬우지 마시고요. 막 이래요. 근데요, 고맙더라고요, 저는. 왜요? 저는 지금 목과 등이 안 좋아요. 제 어깨가 안 좋고 디스크가 있을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순간순간 알면서도 내 자세를 똑바로 해야지, 나 지금 디스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순간에 몰입하다 보면 다리를 꼬아요. 너무 익숙해서. 그리고 구부정하게 있어요. 그러면 태연이가 와서 강사님 다리 풀시고요. 그럼 곧바로 풀어요. 저는 풀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죠. 나한테 좋은 걸 얘기해도 그냥 나 꼬우게 놔둬, 편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는 알아서 해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누군가가 좋은 걸 갖다 줘도 나 이거 먹기 싫어, 몸에 좋아, 너한테 꼭 필요한 거야, 지금 먹어야 돼 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지독한 죄성이에요. 지독한 죄성. 아무리 아파도 내가 먹고 싶은 거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성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너무 닭발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탈을 했어요. 일탈.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일탈을 할 것인가, 정직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내가 일주일 남은 이 시간 속에 끝까지 정직으로 내가 약을 잘 먹고 흡수시킬 것인가, 아니면 한 번의 일탈을 내 스스로에게 용납해 줄 것인가. 내 속에 주문을 해서 닭발을 시켰죠. 그리고 먹었습니다. 밤새도록 위가 아팠어요. 새벽 내도록 위가 아파서 아침에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래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 몸에 좋은 것들을 내가 챙기며 그 길을, 바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여도 순간 일탈을 하고 싶다는 거죠. 내 몸이 좋아지고 있는 걸 확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조금 자극적인 걸 먹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설득시키는 거죠. 계속 괜찮아, 한 번은 괜찮아, 너는 지금까지 잘 해왔어, 약발이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로 끝없이 내가 설득하죠. 좋은 길이 아니라 안 좋은 길로. 그게 우리의 지독한 본성입니다. 근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 한번 고생해봐라. 실컷 고생해보고 장애 탈 나보고 네가 한번 고생해서 돌아와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돌아가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탈나지 않도록 그냥 건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대로 가는 길은 복이 아닌 저주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가는 길은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약속이 지연되는 길이에요.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은 순간은 좋아 보이지만 생명의 길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하신 주님, 하나님은 정말 선하세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그 뒤를 바싹 추적하셔서 누군가처럼 다리 꼬지 마시고요, 다시 어깨 피시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죠. 그러므로 광야 훈련은 겉으로 보기에는 먹는 거, 입는 거, 거주하는 것에 관련된 훈련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근데 광야 훈련은 사실은 마음 훈련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을 샅샅이 살피세요. 샅샅이 추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는 성취가 있죠.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요. 항상 약속과 성취 사이를 살아갑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하시냐면
야, 약속을 너 힘으로 이루어, 능력 가져와, 돈을 벌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지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훈련은 군사 훈련이 아니었어요. 마음 훈련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 그렇게 정말 거장들이 있는 땅, 창과 방패가 있는 그런 땅, 그 땅에서 전쟁을 하려면 군사훈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광야에서 군사훈련을 해도 부족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훈련을 시킨 것이 아니라 마음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미 너에게 준 땅, 내가 이미 너에게 준 땅으로 가라. 준 땅이라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준 땅. 그러므로 땅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따라가면 모든 게 다 주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계속 머물게 하실 의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플랜에는 그게 없어요. 너는 광야에서 살다가 끝, 이게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마음의 훈련이요.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그 마음의 훈련만 잘 받으면 우리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의 훈련은 믿음의 필수 코스입니다. 필수 코스. 이것을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통과하면서 이 코스의 훈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훈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하나님은 이 마음의 훈련소에서 내 마음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로 주어를 바꾸세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누가 낮추셨습니까? 누가 나를 낮추세요? 하나님이요. 사람이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낮추셨습니까?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줄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못해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이게 하셨어요. 누가 만나를 먹이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의 주어가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누가 너를 줄이게 하고 누가 너를 배불리 먹게 하고 누가 너에게 만나를 주게 하고 누가 너에게 물을 주었냐? 하나님이다. 그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 너를 이끌고 오고 있는 너의 생명의 주관자 되는 너의 삶을 책임지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먹이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과정 속에 우리는 마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난 내 마음대로 해.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세상은 네 마음대로 해. 너가 중요하지. 너가 생각한 대로 해. 이 워딩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광야길을 통과하는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나는. 이거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누가 말해도 내 마음대로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가 돼야지. 이것을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계획할 때에는 내 마음은, 내 기분은, 내 감정은 지금 내 원함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단계라는 거죠.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있어.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 하루 이틀, 이 모든 걸음걸음마다 내가 지금 살아가죠. 내가 돈을 벌죠. 내가 무언가를 하죠. 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이 마음의 훈련소에서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아도 사람이 아들을 징계한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여기서 징계는 때리는 게 아니에요. 너 잘못했지 일로 와. 때리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란 뜻이에요. 훈련. 징계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다듬어 가는 거죠. 모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그러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멋대로 삐뚤삐뚤한 모습도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듬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하고 하나님이 예쁜 돌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징계함이다. 그러므로 마음에 그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듬고 계심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프게 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또 나를 때리시네. 내가 또 잘못했네. 또 맞아야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정말 아름답게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훈련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막 몰아넣으셔서 우리 힘들게 하시고 우리 막 옷을 벗기시고 배를 굶기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줄이게 하신다면, 좋은 거 먹이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신다면, 옷을 주지 않는다면, 근데 안 준 적은 없어요. 안 준 적은 없습니다. 내 기준에서 무언가를 안 주신 것 같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거나 내가 무언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복을 어디에 담습니까? 마음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릇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서 그 복을 복대로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포도주가 있는데 낡은 포도주 다 헤어진 그 부대를 가져와서 여기에 담아주세요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지 않냐. 그 새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다 삐져서 새어나가지 않겠냐.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기경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금 새롭게 바꾸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복이 복대로 담겨지는 거예요. 그 복을 복이라고 알아듣고 깨닫고 누리는 거죠. 근데 낡은 부대면요, 복을 복인 줄도 몰라요. 이 복이 하나님 복인 줄도 몰라요. 왜 나에게 이거 줬냐? 나에게 익숙한 포도주 가져와라. 왜 이렇게 낯선 포도주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깨달음과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도요, 좋은 건지도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포도주가 내가 익숙하게 먹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한 것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마련해놔도 내가 익숙한 맛을 따라가요. 익숙한 맛이 좋지, 아무리 비싸고 뭐 좋고 이거 밖에 없는 막 진귀한 음식이야 라고 해도요, 뭐 그래, 진귀하네, 근데 나는 익숙한 게 좋아, 이렇게 해요. 사람이 참 그렇죠. 근데 이것이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주는데 나는 이미 만난 하나님이 있어. 나는 이미 경험한 믿음의 세계라는 게 있어. 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왔어. 이거만 충분해. 나는 새 맛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 그 선하심이 어떠한지를 맛을 계속 바라는 거예요. 한번 맛보라는 게 아니라 맛을 계속 보면서, 야, 이거 지금 내가 먹은 거랑 비교가 안 되네? 근데 이게 이벤트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그 새로운 맛으로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 선하심을 맛보면서 그것을 원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익숙한 세상의 맛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즐겁게 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내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는 너무나 이너프한 그 하나님의 황홀한 은혜를 맛보면서 완전히 그 길로 우리를 돌아서게 만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는 결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반드시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처럼 샘이 흐르고.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데 계속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밀과 보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소산지래요. 공급처래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겠고, 네가 아무 부족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셨다. 옥토. 농사를 지어 또 지어도 계속 잘 되는 옥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옥토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복을 감당할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을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데 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광, 내 이름, 나의 것들을 드러내는 데 써버리면요,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가, 그 영광이,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지름길로 가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 마음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모든 것을 누리는데 그때 너희가 마음속으로, 너의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어가 여전히 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좋은 것을 누리다 보니까 내가 내 힘의 능력과 내 손의 수고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주어가 여전히 바뀌지 않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 18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취업시켜 주셨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누가 그 가정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누가 결혼을 시켰습니까? 누가 이 교회로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몇백 년이에요. 도대체 몇백 년. 아브라함이 하신 그 약속은 몇백 년이 흘렀습니까? 400년이 훨씬 넘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조상에게 맹세한 그 언약을 오늘 내가 이루는 것을 확인해라. 하나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청개구리 마음, 이 청개구리 심포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복이지만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뭐가 된 줄 알아요. 내가 자꾸 커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요, 그냥 기억해야지 노트에 기록한다고 해서요, 내 심정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록은요, 광야에서 훈련될 때 가능한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늘만 바라보며 그저 만나가 내리기를 기다릴 때, 그 만나로 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몸으로 그것을 배운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머리로 기억하는 거요, 펜으로 기록하는 거요, 다 날아가요. 다 잊혀져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록하고 아무리 하나님 것들을 내가 머릿속으로 내가 생각해야지, 잊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안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금방 잊어요. 내가 배부르면요, 금방 잊어요. 내가 좋은 거 얻으면요, 금방 잊어요. 사람들이 칭찬하면요, 야, 너 일 잘하네? 너 좀 되네? 잘 나가네? 너 같이 일해볼래? 그 말 들으면요, 내가 뭐가 된 줄 알아요. 그 순식간에요, 우리는요, 탁 뒤집혀요. 너무나 간사해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요. 사람은 간사해요. 너무나 간사합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머리에 그냥 펜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록되어질 때에, 내 심장에 기록되어질 때에, 내 모든 몸으로 기억되어질 때에 그것은요, 잊혀질 수 없는 기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먹이시는데 뭐 어떻게 부정해? 어떠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뭐 2022년, 뭐 2023년 그때가 아니라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줄이시고 하나님이 또 덧셈과 뺄셈 모든 것을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부인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아닙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이 땅에서 돈이에요? 우리의 지위입니까? 명예입니까?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는 것입니까? 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함께 살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해요. 동의하시죠? 그런데요, 그 복을 누리는데 그냥 주님 마라나타 오십시오, 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한다고 기다려지던가요? 마라나타가 가까우십니까, 여러분? 진짜 오늘 아무것도 없는 내 형편 속에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이 가까워요? 정말 그게 위로와 은혜가 됩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나를 막 일으키고 흥분시키고 다시 도전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걷게 하고, 하나님 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럼 이게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너무 커서. 개념, 컨셉이 없어요. 마라나타가 뭐냐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게 대체 뭐예요? 그 천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상해도, 그 상상을 아무리 많이 해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상상을 다 모아도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비하신 그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로서는 가늠이 안 되는 천국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도 마라나타가 나에게 와닿는다? 내 어려운 삶을 일으키게 만드는 힘이 된다? 그거는요,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내가 통제하는 거,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선하심을 누려갈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요, 나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도 이루셨다면, 저 말씀도 이루셨다면, 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조차도 이루셨다면, 그것이 계속 누적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진짜구나, 나에게 가깝지가 않고 너무나 멀고 너무나 황홀하고 나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그 천국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건 분명한 거구나, 이건 확실한 거구나, 이건 취소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요, 내 심장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면서 마라나타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갈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서서 내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에 서서 내 모든 상황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위에 서서 내 모든 소소하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고, 때론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따르게 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그거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거. 영원한 주의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작고 큰 복을요, 하나님 자꾸 얻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누리게 되네? 오늘도 나에겐 아무것도 없는데, 힘도 없고
내 마음이 털털 털렸는데 다시 이 마음을 하나님이 채우시네? 다시 뭔가 소생하게 나는 뭔가 이 근력이 생기네? 이게 뭐지? 난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된 일도 없고 이루어진 어떤 사건도 없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서 말씀이 진짜 힘이구나. 말씀이 생명력이구나. 말씀이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9살에 11개월을 쉬었어요. 11개월이 되는지 모르고 11개월을 쉬었습니다. 근데 그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제가 예배할 때 어느 날은 주일이 됐을 때요, 마음이 일으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예배했어요. 어제 예배하고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어제 충만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예배 드리는데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어떤 일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어제 충만했는데 그냥 오늘이 됐을 뿐인데 갑자기 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가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예배만 드리죠. 2부 예배를 갔어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되고 끄덕여지고 동의가 돼요. 잔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무너진 마음, 좌절된 마음을 일으키기에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예배 또 드렸어요. 근데요, 다시 듣는 그 설교 속에, 그 찬양들 속에 내 마음에 다시금 일으켜지는,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번까지 들어봤어요.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밥도 안 먹고 제가 9시, 11시, 1시 예배를 제가 3번을 드리면서 똑같은 설교를 드리면서, 물론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설교를 드리면서 내 마음의 달라짐을 내가 경험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 내 마음이 풀려지는 거, 분명히 들었던 설교인데 다시 들려지는, 기록하잖아요. 저도 기록 잘했거든요. 기록을 분명히 나 기록해놨는데 그 설교를 똑같이 듣고 있는데 새로운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정말 마음이 굳어질 때는 동일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했어요. 날마다 주님을 예배했어요. 내 마음이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어느 날 말씀을 읽어도 하나도 안 와닿아요. 그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항상 집에 나갔어요. 집에 있지 않고 아침에 나가서 저녁쯤에 집에 들어왔죠. 그 시간을 11개월을 거의 빠짐없이 했어요. 누구를 만난 기억이 지금도 안 나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그 11개월 동안 누구를 만났지? 분명히 만났을 텐데 누구를 만났을까? 근데 정말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안 만났나? 누구도 안 만나고 매일같이 혼자 그 작은 어떤 큰 교회, 그 작은 소그룹실에 들어가서 그렇게 있었던 그 시간의 누적이 저로 하여금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직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뚝심을 가지게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광야를 걸을 수 있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시간을 걷는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팩트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지지도 않고 뭔가 영적으로도 아니면 뭔가 내 상황적으로도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가장 잘 가고. 그리고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만을 불러야 돼. 안 되는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안 되는 내 마음 그대로를 고백하는 거예요. 전 계속 고백했어요. 하나님 불안해요. 하나님 어제 또 내가 충만했는데 오늘 갑자기 불안해요. 하나님 저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사역을 안 시킬 것인가요? 일반 일을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도 다 털어놓고요. 제가 그 속에 있었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만 다 털어놨어요. 다 솔직하게. 그리고 다 적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들을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분명히 다 걸리는 말씀이 있어요. 워딩이 있어요. 구절이 아니어도 워딩이라도 있어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시금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 동안에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하나님 사랑하지, 하나님을 신뢰하지가 아니라 진짜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하나님 무언가를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끝없이 나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때에도 나는 움직이고 싶은데, 나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게 하지 않을 때, 그때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맘대로 가는 고집이 너무 센 거죠. 그러니 40년이 걸리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긴 거예요. 우리의 고집이 세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의존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계속 고백하세요. 계속 직면하세요. 근데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워딩이 자꾸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거죠. 내 것들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얘기하세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내 어떤 것들을 많이 얘기하기보다 솔직함은 좋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얘기하세요. 왜요? 말하는 걸 누가 듣나요? 내가 들어요.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듣는다고요. 내 암울한 얘기, 좌절스러운 얘기, 풀리지 않는 얘기, 나의 답 없는 얘기들을 하면요, 누가 듣는다고요? 다른 사람은 잊어버려요. 생각보다 빨리 잊어버려요. 그런데요, 나는 빨리 잊지 않아요. 나는 내일이기 때문에 다시 기억돼요. 다시 각인돼요. 아, 내가 그런 상태구나. 내가 지금 그런 위치구나. 내가 지금 그런 기분을 갖고 있구나. 나는 이게 안 되구나. 여기에 발목이 잡혀 있구나. 내가 다시 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요, 계속 발목이 잡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 약속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잔잔한 이 감동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키워드를 주셨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난 하나님 믿기를 원한다.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나는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해줘라.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또 하실 일들을 계속해서 나갈 때에 이 광야의 훈련의 핵심, 내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훈련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빨리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훈련을 통과하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복의 자리로 가서 그 복을 충분하게 누리는, 충분하게 그 하나님을 누리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마지막 날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누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님만 내 도움, 주님만 내 빛이 되시면, 내 빛이 되시는, 내 친구,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광야는 필수 코스입니다. 나만 걷는 길이 아니라 모두가 걷는 길입니다. 광야는 마음의 훈련소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삶,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 여전히 내 마음대로 걸어가길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훈련하시며 우리에게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광야를 받아들이며 이 광야에서 나 몰라라 하는 삶이 아니라 내 벽에 넣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 광야에서 내 마음의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집스럽고 청개구리 같은 내 마음,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지만 생명의 길도 알지만 다른 길로 가고 싶은 고집불통 있는 마음을 하나님 다루어 주시옵소서.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이 이 광야입니다. 주님 광야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하나님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있어요. 그런데요, 길을 가다가 좋지 않은 길을 만날 때, 길을 가다가 그 길 하나 때문에 다시금 불평하며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들이 나왔을 때요, 여지없이 그들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돌아오지만 또다시 내가 생각한 것과 엇나갈 때, 내가 생각한 계획과 좀 비껴나갈 때, 내가 예상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닐 때, 우리 여지없이 마음의 불편함을 느껴요. 우리 여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문을 가지며 우리의 믿음의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을 따라 가더라도 하나님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회하라고 하시면 우회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포도주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하나님 헛무대 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기로 가야지. 우리가 너무나 빨리 길고, 아니 우리는 계산하고 우리의 작대에 우리가 주여 우리 가게 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보나의 길을 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족하고 생각에 지혜를 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가슴을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들려지게 하세요. 보여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괜찮아요. 충분합니다. 워딩, 키워드 충분해요. 그게 어떤 말씀이든 그것에만 몰입하고 집중하면 우리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까지 인도하실 거고 우리에게 성취하게 하실 거예요.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실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새벽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하면 됩니까? 물론 저에게 제자훈련과 설교와 예배인도 공부 많은 것들을 하죠. 하지만 내가 몰입해야 될 것들, 내 힘을 다해서 우선순위는요, 전 새벽 기도였어요. 왜냐, 하나님이 저에게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하면 됩니까? 내가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너무 편하게, 하나님, 혹시 내가 있는 건 아닙니까? 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하나님께 물었을 때 기도 가운데 명확하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시킨 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새벽 기도였어요. 내가 힘든 거, 저 새벽 기도 힘들거든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10월부터 그것만 제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며 걸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길 가운데 하나님 하신 것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제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에만 몰입하면 됩니다. 한 키워드입니까? 없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것에 목숨을 거십시오. 몰입하십시오. 그것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입에 주신 예수를 누리게 하시고 그 목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소산지에 걷게 하시면서 우리로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의 감동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치며 주여, 이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매진하게 나면 나갑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 노래, 설교, 기도, 옆에 있는 사람들 그걸 살피느라 여기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내 재물 얻을 능력을 얻었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일주일간에 살아온 것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내 모든 왕관을 내어드리며 예배하는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오늘 주의 임재가 가까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임재가 더 가까이 스며들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주의 임재가 명확하게 우리를 비추게 하여 주셔서 그 임재만으로 살 수밖에 없는 힘, 하나님 놀라운 힘, 하나님 그 영적인 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 주의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주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내가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결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 청개구리와 같은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건만 그 길이 아니라 내 맘대로 가고 싶은 청개구리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뒤쫓아오십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그 태도와 그 자세가 아니라고, 그 마음이 아니라고, 그 정신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시며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는 컵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쏟아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실 때에 그 모든 자아 충만한 것들, 내 멋대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다 쏟겨져 나가며 그 빈 컵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고 그 성취를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간격을 걸어가면서 마음의 훈련을 받아 하나님만을 알아 그 말씀에 복종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증과 그 성취와 하나님 일하심을 보면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고 여호와께서 이것을 주셨고 세우셨고 이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고, 너와 나 사이에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며 하나님을 선전하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걸음들이 하나님께 붙잡히길 원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여전한 고집 때문에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고 후회되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직하게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탈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주님 안에 거하며 날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보와 아뢰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선하심을 내 것으로 온전히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선교소와 같은 삶을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2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작은 교회를 또 세우신 것에는 이유가 있겠지요. 말씀만을 따라가는 교회,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의 구원을 보라, 그의 능력을 보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교회를 친히 세우십니다. 그것을 목도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 오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많은 청년들의 상한 폭발에서 믿음을 외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